저는 성경 수업 시간에 찬양을 가르쳐 줍니다. 찬양 가사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이런 노래를 만들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찬양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죠. 그런데 이 찬양 가사에는 일상생활에서는 흔히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 영광, 구원, 은혜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는 봤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목사님들도 설명하시기가 참 힘드실 거예요. 특히 영광은 무엇이냐?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한참 설명하다 보면 얘네들이 과연 이걸 이해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애들은 이게 많이 들어는 봤는데 어디 구체적으로 물어볼 데도 없고, 학교에 와가지고 찬양을 배운다고 하는데 여호와라는 가사가 나오니까 항상 물어보는 단어예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답을 하죠. 오늘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름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고 문장을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름이 아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옛날에 그 늑대와의 춤을 보면 주먹 쥐고 일어서 바람에 머릿속에 바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요 호칭이 아닙니다. 호칭이라는 것은 누구를 부를 때에 부르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물어본 것은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 신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좀 폼도 없고 다른 신들이랑 다 구별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만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호칭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요 현재형이 없어요. 여기다 I am 하면은 I am은 지금 현재형을 말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현재형이 없고 미래형이 현재를 나타내는 말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정확하게 더 번역을 하자면 I will be who will be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한글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내가 누구다, 나는 나다 라고 정의를 하거나 내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 근데 그 되고 싶은 대로 몇십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되려면 나 이외에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스스로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나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땅이 있어야지 발을 딛고 서 있을 수라도 있죠. 하나님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께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 아닌 다른 것, 나와는 전혀 다른 식물이나 동물을 받아들여서 먹어야지만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계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햇빛조차 하나님의 그림자를 만들거나 그림자를 회전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나는 몇십 년 뒤에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결정을 해도 주변에 있는 부인이 도와주지 않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정할 수도 없고 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그대로 실행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 나는 나 이외의 다른 것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을 수 있고 스스로를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다른 데서 생명을 얻어야지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명령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나는 그 생명을 받아서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사람은 생명을 받아야지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물과 동물을 먹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죽어서 그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이 여호와라는 설명에는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 생각할수록 더욱더 많은 뜻들이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이외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확장시켜서 정말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살면서 이 여호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다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다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 히브리어 자음을 하나씩 딴 거예요. 그래서 YHWH 요 자음을 어떻게 발음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 설명의 앞글자만 딴 이름이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만들자라고 이렇게 이름의 호칭을 사람들이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어떤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이것을 부르면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주술인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지각에 빛이 비춰지면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라는 설명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에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불상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라라 라고 한다고 해도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신다, 이 말에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다 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깔려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는데, 천국을 간대, 이런 생각만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라는 설명이 무엇인지 어린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리어 왕이라는 희곡이 있어요. 그 리어 왕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Who is that can tell me who I am?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대사예요. 상당히 유명한 대사인데요. 1990년대에 이인화라는 작가가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누구인가 라는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질문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정의할 수가 없고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줄 사람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 질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내기 전에 성경은 이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희는 스스로 있는 자에게 생명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해답을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꿈뻑꿈뻑거리면서 듣고 있더라도 나중에 지각이 깨우쳐지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을 때쯤 되었을 때는 스스로 있는 자가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 성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말씀에 따라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든든한 기초를 쌓으시기